할렐루야.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446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새 찬송가는 446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음성 외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아버지여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그것에 늘 집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6장 열왕기 하 6장 말씀 우리 한 번 더 볼 텐데요. 열왕기 하 6장 제일 마지막이 24절 말씀부터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24절에서 제일 마지막 33절까지 6장 24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팔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우리 또 말씀 읽었는데요. 6장은 3개나 되는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일 첫 번째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겠죠.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적인 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자 그들이 사마리아 그 이 적의 심장부에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들어가게 된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엘리사의 그 말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아람 군대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포위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그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굶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포위돼서 그 굶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근데 24절 제일 처음에 이후에 라고 말씀해요. 이후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건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사마리아로 들어오게 된, 그래서 그 사마리아로 들어오게 된 그들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지 않고 잘 먹인 후에 다시 돌려보낸 그 이후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군대를 잘 환대해서 돌려보냈다면, 살려서 돌려보냈다면 고맙다고 와서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아람 군대, 특별히 이 벤하닷이 다시 사마리아를 둘러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왜 그랬는가?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벤하닷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 하닷이라고 하는 게 그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닷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벤 하닷의 아들인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닷은 도대체 누군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에 솔로몬을 대적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 솔로몬을 대적했는데 그 대적자 중에 한 명이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한국말로는 대적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적자의 히브리어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벤 하닷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자손이기 때문에 환대와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고함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벤 하닷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했다. 그 어디에도 지금 들어오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완전히 포위됐으니 먹을 것도 전쟁 물자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는가? 25절 말씀.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당연히 물건이 점점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연료로 사용하는 그 비둘기 똥의 가격까지 그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점점 사마리아 이 성 안에 무언가 희망이 없어지는, 뭔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26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때 이런 그 곤고한 때에, 극심한 환란의 때에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여인이 달려와서 나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소리쳤다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의 대답이 무엇인가? 27절 말씀.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이게 잘못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로 들려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신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아냥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냐? 아니 하나님도 안 도와주는데,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무슨 수로 돕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그 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28절과 29절 말씀.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그래도 아마 듣고는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28절과 29절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이 문맥상의 흐름이 있어요. 뭐냐? 이 이야기는 지금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심각하고 궁핍한 상황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사마리아가 이렇게 궁핍하게 되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신명기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신명기 28장 52절 말씀 그 이하를 보면 그 뒤에 57절까지, 신명기 28장 5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견하시고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 너희 아이들까지 잡아먹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인간관계가 강팍해질 것이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따라서 지음받은 그 심성 자체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왜 그것을 예견하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된 것은 벤하닷이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벤하닷의 그 행동은 하나의 어떤 그런 이 동기에 불과해요. 결국 뭐냐? 그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진짜 실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실력은 위기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위기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 위기 때에 저 사람이 무엇에 기초하고 살았었는가? 그것이 진짜 실력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실력이 온전히 잘 그래서 하나님께 드러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쫙 드러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붙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드러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찢었더니 그 속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되었다. 여러분, 베옷은 언제 입는 줄 아세요? 원래 그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왕의 옷 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이것은 아주 끔찍한 위선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슬퍼하는 척하면서 안에 있는 베옷을 백성들에게 일부러 드러내고자 함이, 나도 이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생각이나 반란의 생각이나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이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끔찍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재난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럼 왜 엘리사에게 돌리는가?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그가 살려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모든 사단이 났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 입는 그 베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가 진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었다면 그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재난의 원인을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의 탓을 하는 것, 이것은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구 탓을 하는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주셔서 그 원인을,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 여인만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범죄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인간은 남의 탓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지금 엘리사에게 돌리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32절 말씀.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여기서 살인한 자의 아들, 이스라엘 왕을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는 그 왕의 사자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있게 하셨다면 그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거나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뭘 더 기다리겠느냐?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7장 1절의 가장 첫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마리아 성에 지금 처한 그 처참한 상황을 보지 말고 세상의 흉흉한 소식에 속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무엇인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든지 간에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아버지여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믿음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아버지가 그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을 말씀으로 주의 강권적 손길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진리의 빛이 비추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실 때에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말씀 가운데 참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말씀 가운데 참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모여있는 살아있는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여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저들이 온전히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위로로 평안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구원의 손길을 아버지와 맛보는 복된 한 날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소망의 한 날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세우시고 주님